우리 이렇게 귀한 찬양 같이 해주셨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서로 인사하시고요. 우리 또 화면으로도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서로 인사하고 우리 서로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린 지 8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고 저희도 정부 방향을 따라서 적어도 그걸 충분히 저희가 안으며 함께 교회가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너무 거창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 신앙이라고는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참 충분히 예배일 수 있고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이고 함께 모이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모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있어 큰 어려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고민하고 좀 찾아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상황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좀 같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교훈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교훈을 자꾸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주어서 이 어려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속상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문제는 이 어려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계속 그 주어진 목적을 달성을 못하니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더 마음으로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보다 못해 이제 에스겔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이 어려움의 목적을 좀 너희가 이해하고 이제 이거 끝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33장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33장은 제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내용 가운데 밑에 있는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되어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32장까지는 너희 계속 이렇게 잘못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진짜 일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고 돌아오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자녀들부터 나뉘었는데요. 208년 정도 유지되다가 722년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르곤 2세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지요. 그런데 아수르의 대외 정책은, 사르곤 2세의 대외 정책은 이 혼종 정책이었답니다. 혼종 정책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시켜서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서 그 민족적 특성들을 제거해버리는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 북이스라엘이 포함된 특별히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이 지역은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스라엘인이면서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했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를 이스라엘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읽고 있는 이 에스겔은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 그래서 344년을 존속했고요.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많이 한 140년 정도 더 많이 존속을 했죠. 그래서 BC 586년 이제 아수르를 이은 그 신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32장과 33장 사이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3장 22절을 보시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에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라는 그 동기가 21절에 있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달, 15째 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야 말하기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라는 그 함락이 바로 밑에 있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 33장은 그 배경으로 이제 정복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정복 정책은 반대로 이 귀족들과 예루살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의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면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바로 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의 정책과 바벨론의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섭리가 그 안에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이 정복을 당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33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장을 한번 보실까요? 33장을 보시면 3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전해야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점령당한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희망을 그래도 전달을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정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꼭 말해야 된다. 꼭 알려줘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떻게 잘 되겠지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 풀고 싶어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세상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마치 바알신을 이해하듯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결국 우리한테 심판한다 하시더니만
마음대로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한번 계속 해보세요. 무슨 말을 더 하시려고요? 우리는 어차피 망할 거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마음 먹으셨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마음이에요. 어떤 오해죠? 하나님이 혹 달린 심술꾸러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우리를 향해 복수하시고 보복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상처를 우리한테 받으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상처를 갚으신다고 누구처럼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물론 심판당할 거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꾸준히 얘기를 해오셨죠. 그런데 그 꾸준한 얘기는 이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묘사를 하자면 혼인 서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혼인 서약서를 우리로 치면 구청에 갖다 내려고 간 사이에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 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배워온 버릇이냐면 옛날 애굽에서 배워온 버릇이에요. 옛날에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 송아지는 여러분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금부치 송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갈 정도의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금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에 계시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아주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그 개념 하나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언약 백성 되었으니 특권이 있지, 특권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그전에 섬겼던 선앙당 신이나 자기들이 섬겼던 무속화되고 미신화된 불교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그대로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싶은 모습대로 만들어진 신에게 예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참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 중에 있는 모습은 예를 들어 코로나가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그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심판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어디 다른 지역 사람들, 무슬림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심판이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쓸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회개를 요청할 때 하나님 그런 말을 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소원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참 모욕을 줄 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쓰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10절에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이그러진 신앙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풀 수 없는 지진과 홍수와 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세월호 같은 이런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간단하고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것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늘 안전하고 나는 늘 판단 가운데 있고 나는 그 해당 사항이 없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으로 잘못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이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11절 그럼 뭐가 옳은 걸까요? 11절을 한번 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고 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드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진 신, 내가 만든 여호와에게 맞는 구절들을 막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막 강조하고 그것을 따라 막 이 성경을 나를 좀 지지하고 내 생각을 좀 서포트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덤벼요, 성경에.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도 그랬고 구원파도 그랬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하게 적용을 해요. 그것들의 짝이 있는지 찾아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는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들을 문맥을 따라 보면 그것들은 그 동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고 그것들이라는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 전체 내용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내용을 따라 성경을 오역하는 그 모습들을 방지하기 위해 뒤에 말씀을 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되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객관화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나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동안 저는 이제 거품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거품으로 차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거품들을 좀 거두어내고 좀 군중 속에 있었던 신앙으로부터 잠깐 좀 떨어져 나와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찬양의 감동이나 어떤 함께 모이는 감격을 다 배제하고 정말 드라이하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성경 앞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동안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나를 잘해주시는 목자 목녀들이 사랑해줘서 때로는 가기 싫어도 억지로 올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잖아요. 당분간 이 기간 동안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한번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씀이 갖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두고 맹세하세요? 당신을 의인화하세요.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현창학 교수님 설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세요. 모세 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뭐가 아쉬우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적인 의인화로 자기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삶,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뭘 받게 될까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이렇게까지 어떤 진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에 감동을 받으시고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면 감동이 안 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그 중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아주 일관된 하나님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이 뒤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게 뭐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삶이 검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듯이 종교성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계속 씨름한 것도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뭘 원하냐면 나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안전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존재로서 나는 뭘 하던 나는 어떤 삶을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틀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학연, 지연, 학벌 이런 거 뒤에 숨어서 사는 게 제일 비겁한 거라고요. 인종차별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인종차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특성과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피부색으로 사람을 정의해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딱 하나죠. 악인이 죽지 않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어떻게 해요?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던 간에 천국 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잘못된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형 교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헤세드, 인자와 그 다음에 공의와 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진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뒤에 있죠.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부분을 같이 읽을게요. 11절 뒷부분 이스라엘 족속아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받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인자와 공의와 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어디에 맞는 공의와 의와 사랑에 맞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앞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살도록 예수를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참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좀 두렵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 가운데 그동안 빠져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끝이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도 다 구원받는다. 아니요. 한번 절 따라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막 살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막 살 수 없도록 만들려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막 살아도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어떻게 막 살아도 하나님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이루시네. 죄송합니다. 음이 잘못.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어 주시네. 그가 이루어 주시네. 한번 실수하니까 소심해져서 못하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어 주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제 아내가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이루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이루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11절에 하고 계세요. 그러면 12절부터 20절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특별히 11절부터 16절을 한번 설명하시고 17절부터 20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먼저 12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해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참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요, 13절 한번 보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고 하였다 하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말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한 말을 바꿀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없어야 되죠. 만약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말을 하시고도 그 말이 바뀌는 걸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뭐라 하시죠? 의인에게 말했는데 너는 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뒤에 보세요.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뭐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종차별 뒤에 숨고요, 학벌 뒤에 숨고요, 학연 뒤에 숨고요, 그 유명한 이력 뒤에 숨고요, 사람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모습을 통해 검증받지 않으려는 그 탐욕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어떤 좋은 교회 다닌다고, 심지어는 좋은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심지어는 좋은 설교를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설교도 잘 듣고 어떤 설교가 좋은지도 알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을 잘 이렇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잘 봉사하는 거 다 훌륭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 안에서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씨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씨름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뒤에 좀 더 볼까요? 14절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 너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가 돌이켜,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어떻게 해요? 저당물을 도로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진심을 아는 분이세요. 맞아요. 일맥요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무엇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네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를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교성에 숨지 말고 누구 닮은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 닮음의 특징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같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 목적이 바로 율법의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오해를 풀게 하시고 17절 20절에 당신의 맺힌 한을 보여주세요. 17절을 보시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17절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건 그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팔복의 길을 따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소원하고 그걸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건 그냥 생각만 받을게.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excuse, 죄송해요, 그냥 저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능글능글 맞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17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상처받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실상은 너희가 틀린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틀림없이 맺을 수 있도록 예수를 부활시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네. 제가 1부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17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를 알고 그냥 끝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한 근거 없는 신앙을 통해서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몸부림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너희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계속 반복하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반복하시고 2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의 한이 맺혔다고 얘기한 이유예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상하죠? 뭐랑 똑같아요? 17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좀 이렇게 할아버지셔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거 아셔야 돼요. 반복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많이 쓰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이 보였어요. 아무리 말해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흘려버려요.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려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강조하시죠. 2번이나 17절, 20절 반복해서 뭐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 보낸 거 아니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야. 십자가에 죽인 이유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악에서 떠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너희에게 펼쳐주지 않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냉정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그 절박한 신앙의 엎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신약으로 잠깐 끌어들여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혹시 설교를 못 들은 분은 금요일 설교를 한번 들어주세요. 금요일 날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약 지금 에스겔서를 봤잖아요.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검증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검증이 돼요. 어떻게 검증이 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이 물어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불의한 지도자들을 하나님 허용하시고, 왜 너무 가슴 아프지만 세월호가 이 땅에 있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7인을 뛸 때에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뛸 때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사재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마스크 사재기도 여기에 나와요. 뭐 어떤 곡물을 몇 달란트 달아달라, 몇 달란트 달아달라, 그게 20배 이렇게 사재기하는 모습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6장 9절부터 11절에 있어요. 아주 명백한 이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지 명백한 이유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6장 9절 11절 너무 길어질까 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냐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누구처럼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최종 정리본이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용주의 하나님, 행동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은 의미나 내용보다는 그 의미나 내용이 갖고 오는 우리의 열매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열매 갖기 원하세요? 읽어드렸던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6장 9절. 6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6장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무엇으로요? 증거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좋고 나쁜 이야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어려움과 전쟁과 고통의 시간에도 예수 닮은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닮은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증거를 확인한 사람들, 그 결과는 뭐예요? 소외당하고 죽임당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10절에 보면 언제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쉬고 있어라. 사람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 상징적인 그 숫자에 채워지는 그 조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 마음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누구를? 성령을 맞이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의로운 길로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성공과 부함과 성취에 마음 뺏기지 않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명백하고 분명한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철학을 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확인하고 싶어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거 확인합시다. 부족하면 회개합시다. 악한 길 떠납시다. 안 되면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안 되는 건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고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 우리를 의로운 길을 향해 그렇게 살지 못해도 흉내라도 내고 몸부림이라도 치고 발버둥이라도 치도록 만드는 놀라운 성령의 증거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 흰옷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 확인 받으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